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아주 바람직하게 잘 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듣는 분 없이 부지런히 말씀만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많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보든 여러분 들어보셨죠? 100년 전에 2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미국 갑부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세계 여행을 시켜줬는데, 이 부유한 가문 아들이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 미전도 정적을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의 위구르족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와서 선교 언어 훈련을 받는 중에 결국은 25세 나이로 그 뇌수막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윌리엄 보든의 중요한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아낌없음, 후퇴 없음, 후회 없음. 그래서 어드만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 보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은 그리스도와 동떨어져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이 모토들 생각하면서 노래 한번 잠깐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2절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3절은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고 나서 영어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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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영어로 한번 해보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거고요. 두 번째는 Though no one join me, still I will follow 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같이 한번 하죠. I have decided, 시작.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 one join me, still I follow. Though no one join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 one join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 one join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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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노인 우울증의 대표적인 그 처방은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회상성이 커지고 또 익숙한 것에 대한 또 보수성이 커지기 때문에 낯선 것을 새롭게 경험하기보다는 겪어온 것들에 대한 회상,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인생 잘못 살지 않았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연세 드신 선배 선교사님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면 아버지 3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100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아버님 이야기를 몇 번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을 때 늘 새로운 특정 뉴스를 듣는 것처럼, 처음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오버해서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대단하시다.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면서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런 상실,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토리라고 하는 거,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 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치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야기하면 낫습니다. 이야기하면 치료됩니다. 근데 왜 치료가 안 되냐?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말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말을 섞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나에게 떠오르는 뭔가 생각이 있으면 바로 끼어듭니다. 바로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섞는다고 그러죠. 어떤 고등학교 아이가 2학년 때 저를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느껴지는 정신 연령이 30세였습니다. 3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싱글 엄마 밑에서 아이가 첫째로 크면서 둘째는 철이 없고 얘는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도서관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거 이야기하느라고 3일 동안 고민하는 애입니다. 가장 큰 소원이 엄마가 그냥 아이고 우리 애기 하면서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이를 좀 토닥거려주면서 이해해주고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주니까 아이가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1년 동안 상담을 해주고 어느 날 양말을 사가지고 한 켤레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수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알바를 해가지고 처음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목사님 양말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님은 말 섞지 않고 제 이야기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양말이 필요하십니까? 말 섞지 말고 이야기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진실하게 들어준다면 활기가 솟아나고 생기가 살아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기 오게 되면서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또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데서 권총 사고라든지 총기 사고라든지 강도 사고라든지 이런 일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기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지만은 미국은 또 총기가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한 신경이란 게 쓰입니다. 총기 사고를 본 적은 없지만 항상 신경이란 게 쓰이는데, 남아공
우리 저기 케이프타운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뭐 인기 있는 공항이라 뭐 그렇게 또 소개를 해 주었는데, 거기 유심칩 갈아주는 앞에 편에 Firearms 코너가 있더라고, 부스가 있더라고요. 저기는 뭘 하는 곳일까? 내가 원하면 총을 살 수 있는 곳일까? 그만큼 총기가 흔하고 또 안정되지 못한 인격들에게 총이 쥐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현장에 만약 여러분이 계셨다면 그 트라우마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마음에는 이게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격정과 감정과 트라우마의 고통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침투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충격을 겪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소화가 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심지어 악몽으로도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침투적인 생각. 그런 침투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반추는 되새김이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악몽과 또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라기는, 제가 오랫동안 저희 KPM 고신 선교부의 멤버 케어 위원으로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뭐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상담도 그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는데, 다른 교단이지만 일본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갑자기 아빠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어린 아이들, 또 그 가족들, 이런 분들 상대로 온라인 상담을 했는데 애도 상담 중에 굉장히 큰 변화와 또 실제적인 적응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을 말 안 하고 계시면, 말씀 안 하고 계시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버텨야 될 그 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진짜 중요하고 핵심적이지만,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만약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시간만 맞추면 전 세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화려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 교단에서도 뭐 배우자를 잃은 많은 분들 끊임없이 또 같이 상담을 하면서 같이 이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물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는 연습, 그런 훈련과 또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살립니다. 오래전이었지만 고등학교 어떤 아이가 자기가 엘리베이터에서 칼 끝에 협박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 초등학교 때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목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혼자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은 풀어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다가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아이는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와 또는 고통의 이야기들, 디브리핑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 속에 갇히지 않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돌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의 문제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살이란 말이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니까 정서를 너무 많이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정신분열병 너무 이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을 조현병, 현을 조율한다고 해가지고 조현병이라고 이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자살이라는 말보다 극단적 선택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예일대학교에서 신경정신과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살이란 말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자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었을까? 아니면 자살에 대한 낙인이 해소되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로 suicide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다. 이 말이 14세기부터 쓰였어요. 근데 아무런 다른 편견 없이 그걸 쓰고 있는데, 자살이란 말이 강하기 때문에 쓰지 말자 하는 것은 그다지 호소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살 굉장히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살을 경고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있습니다. 아끼는 물건들을 남에게 주는 경우, 작별 인사를 하는 경우, 일부러 지인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기도 하고, 죽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좋아하던 활동들을 접어버리고 약이나 술을 많이 복용하면서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일수록 자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았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죽으려다가 살아나니까 그분 말씀대로 쓰면 쪽팔리더라. 너무나 부끄러워서 또 죽고 싶더라. 그러니까 이 자살 시도를 한 번 하신 분이 또 시도할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은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살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그것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심지어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면 모든 건 멈추셔야 됩니다. 모든 활동 계획 멈추시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살 결정은 최소 3일이 걸리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2달 이상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 요즘 일로 너무 힘들어, 행복해야 돼, 그동안 고마웠어,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왜 그런 말을 하지?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질문하기를 해야 합니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세상에 다시는 없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가장 값진 미술 작품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일날 도착해서 이튿날 여기 위그노 마을에 가서 그 아트센터에 들어갔는데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란 말 조금 의심하게 생겼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이 남아공에 이런 아담하고 잘 꾸며진 박물관과 또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좀 많은 감동을 새롭게 받게 됐는데, 여러분 가정에 이미 최고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건 뭔지 아십니까? 거울입니다. 거울이 언제 가장 값진 작품이 될까요? 여러분이 거울을 바라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숭이처럼 닮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 닮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닮게 지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닮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값지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값어치는 선교의 성과, 선교의 성취와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하루를 견디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최고의 성과를 거두신 겁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업적 가지고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교하실 때 저와 비교 안 하시죠? 여러분 마크 주커버그하고 비교 안 하시죠?
누구하고 비교하십니까? 곁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과 비교하십니다. 비교의 최고 성과는 교만입니다. 비교의 최악의 결과는 비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남겨둔다 하더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나이가 들면 손을 벌린다는 건 십자가에 손 벌려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묶여갈 것이라는 뜻이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겁이 덜컥 나서 요한 보면서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먼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너 십자가에 못 박혀도 너 내가 다시 살릴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가시는 길에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현재와 미래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형제간들끼리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오늘 하루의 삶이, 청소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이 씨앗이 지금 현재 이 아이의 부르심입니다. 미래에 뭐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참아야 돼. 지금은 네가 터널을 잘 지나야 돼. 나중을 위해 지금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지금 내 아이한테 나의 최고의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아이를 기르는 하루는 너무 긴데 아이를 기르는 횟수는 너무 짧다. 금방 자라서 떠나버렸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키웠지? 사랑해주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지나가버린 시간들.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너무 분주하셔서 한국의 제자훈련으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 중에 하나가 통곡을 하면서 거기 있는 조문하는 조문객들한테 목사님들 제발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마세요. 저희는 자랄 때 아버지와 찍은 가족 사진 하나 없어요. 여러분의 사역이 중요하고 핵심이지만 자녀들은 거기에 주신 들러리가 아니고 장식품이 아니라 그들도 주인공이고 주체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아이들에게 집중해 주시고 멈춰 주시고 봐주시고 우리 가진 시간과 물자를 함께 낭비해 주셔야 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기억하고 그들이 떠나갔을 때도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사랑이 중심의 핵심이 되어서 히든 컨트롤러란 말이 있습니다. 히든 컨트롤러.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중심의 핵심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히든 컨트롤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런 우울증과 혹은 자살 시도 이런 끔찍한 자기 공허감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있는 관심과 사랑을 다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원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떠날 때 후회 없이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야. 천둥번개가 꽝 치는 바람에 아기가 놀라서 자기 방에서 막 뛰어오면서 엄마 하고 뛰어옵니다. 근데 엄마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얘야 당장 네 방에 돌아가거라. 네 방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임마누엘. 이거 사랑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 가르치는 길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아줘야죠. 많이 놀랬어? 아이고 많이 놀랬겠다. 어서 와 어서 와. 오늘 아빠 밀어버리고 우리 같이 자자.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안심시키면서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엄마가 너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바디를 가진 썸바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바디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떠날 때 후회 없이. 제가 켈빈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 켈빈 신학교에서 안식년도 가졌는데, 안식년 갔을 때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은혜교회라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학생 중에 많은 유학생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성관계에 빠지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 물론 자녀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에 혹시 공허함은 크지 않을까? 우리가 사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자녀들한테 소홀했던 것은 없을까 하는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선택들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이 더 힘든 이런 우울감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살에 대한 생각 한 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저희 신학교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신원하 교수님이 교회 전통에서의 자살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과연 지옥 가는 것일까? 이 생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성도들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 죽고 싶은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 명제 때문에 이들이 자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저는 그것을 교정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교정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자살 안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정작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영혼은 사탄이 가져갔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 이전에 1000년 중세기 동안 특별히 브라가 공의회라고 하는 600여 년, AD 600년에 있었던 그 공의회 이후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이 그 영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있어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혹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성가라든지 성시를 낭송하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장례식조차 집례해 주지 않는 그런 교회의 홀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인상적인 장면이 독일 비텐베르크의 신부로 간 이 루터가 자살한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신을 직접 내려서 장사를 지내주고 가족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우울증을 알고 자살의 힘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터는 이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숲길을 지나가다가 그 당시엔 산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도적을 생명을 잃은 사람과 같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것은 질병 때문이고 그것은 악마 때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살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살에 대해서 루터가 절대로 자살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연적으로 별세한 사람의 장례식은 집에 정문을 통해서 시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살하게 되면은 뒷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시신이 나가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살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절대로 대중화시킨 가르침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가르침을 함으로써 악마가 대량의 학살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마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한테 섬세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예컨대 누가복음 12장인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성이 지난 18년간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서, 근데 실제로 지금도 뭐 신병에 들렸다고 하는 사람, 악마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바디 컨토션이라고 해가지고 몸이 굽어져서 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년간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회당장은 그 여자가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 여성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의 꾸중만 듣고 만약 집에 갔다면 그 여자는 병을 나았지만, 치료를 받았지만 아마 틀림없이 아이고 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렇게 평생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뒤집으십니다. 너희는 장로의 전통 가지고 이 사람을 억압하지만, 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아니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이나 소에게 물 주지 않느냐? 예수님 무슨 법을 가져오십니까? 창조법. 살아있는 것은 물을 마셔야 된다. 안식일이라도. 창조법을 가져오셔서 그 여자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프리카 오기 전까지 상담했던 20살 자매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간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가지고 간을 통해서 피가 걸러져야 되는데 이 혈관 하나가 없어서 걸러지지 않은 피가 이 몸을 돌고 뇌에까지 가기 때문에 이 뇌의 인지작용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자매인데, 여름 때까지 정말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청년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이 자매가 무당을 찾아갔어요. 여름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쳤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 신이 오셨네요. 이 자매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당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무당은 돈입니다. 신내림 구슬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등급 따라서. 근데 이 자매는 또 거기에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을 받았다는데 나 절대 신 받은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한테 갔을까요? 부모님한테 갔을까요? 다른 무당을 15명을 또 찾아갔어요. 어떤 무당은 신내림 받아라, 어떤 무당은 너무 어리니까 안 된다, 그럼 누름굿을 받아라, 신내리지 못하게 누름굿을 받아라. 700만 원 대출해가지고 누름굿을 받았네요. 그래갖고는 오피스텔 빌려가지고 자기 거기서 점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구나. 늦게서야 부모님이 알아서 이제 부랴부랴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차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시 예배생활 들어오면서 온전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작업을 다시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다가 거기에 마음이 열리니까 신통력이 생겨요.
할머니 귀신이 왔대요.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하는데 갓 신이 내리면 인기가 좋아요. 잘 알아맞힌대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더래요.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걸 겪으면서 예수 믿다가 엉뚱한 마음이 생기니까 엉뚱한 경험도 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이런 잡신들하고 다릅니다. 악령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진짜입니다. 그분 유일하십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그 권세를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어떤 경우든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강한 사람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를 만났는데요. 정말 심장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한 정죄와 참소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를 죽이겠대요. 저를 지옥에 끌고 가겠대요. 웃기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지가 뭔데요? 사탄이 뭔데요? 때로 그런 참소가 우리의 깊은 불안과 죄악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시고 담력 얻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73년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에서 신부가 막 엑소시즘 하다가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이 달라서 죽었어요. 자기 혼자서 끙끙대다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선교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사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거는 이거는 선교사에게 로또 복권이다. 죄송합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순수하게 하고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욱 프루트풀하게 열매 가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살에 대한 문제, 자살하면 천국한다는 이 문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 문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어떤 경우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으시고 그분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사역에서 실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자살의 문제 있을 때 자살의 현실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왔는지 얼마만큼 지금 약을 준비했다든지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갔다 왔다든지 줄을 준비했다 뭐든지 여러분 확인을 실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모든 상담은 비밀로 지켜주지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비밀은 없어집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건 가장 비밀로 지켜줄 수 없다 하면서 모든 가능한 동원 자원을 다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관계망을 동원할 것.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조금 더 미루시면 안 되죠. 따뜻하고 진지할 것.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진지하셔야 되고 자살에 충동을 가진 분들한테 진지하셔야 됩니다. 경고자의 사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언제부터 그 생각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경청할 것. 그 다음에 자살 경고자에게 많이 칭찬해 주실 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책임과 특권을 따릅니다. 이분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이야기, 정서 이야기 아무한테 오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여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죠. 근데 누군가가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매우 신뢰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나를 믿고 해줘서 너무 내가 특별한 느낌이 든다, 칭찬해 주십시오, 말해 주어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울증에 DNA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존스 홉킨스에서도 우울증의 DNA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우울한 환경에 대한 유전자는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존스 홉킨스에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의 사인을 인지할 것, 어떤지 안부 좀 물어볼 것, 좀 어때? 안녕? 괜찮아? 그리고 느낌이 오면 자살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것,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물어볼 것, 그 다음에 해로운 물건들 치우기. 자살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회피할 것이 아닙니다. 쉬쉬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샌프란시스코 가시면은 골든 게이트 브릿지도 있고, 그 다음에 오클랜드로 가는 아주 큰 브릿지들이 많습니다. 한 청년이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그것을 조사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 사는 집에 찾아가서 마지막 노트를 보게 됐는데, 나 지금 다리로 죽으러 간다. 근데 가는 길에 한 사람만 나한테 웃어주면 나는 안 죽을 거다. 한 사람에 웃어주는 사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10대 이거 험한 강을 건널 때 자신을 위해 미치도록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 괜찮습니다. 잘 지나갑니다. 한 사람 웃어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울하고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 한 번은 저희 학교 입학한 학원 운영을 하다가 선교사 되겠다고 이제 40대에 학원 때리치고 학교 왔습니다. 신학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계절학기 히브리어 헬라어거든요.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해블랩을 하고요. 헬라어 공부하면서 헬레 한대요. 진짜 어려운 신학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 리스펙 하셔야 되는데. 근데 자기 때로 될 줄 아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가 높아봤자 4층인데 저 4층 건물 올라가서 죽고 싶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교수님들 찾아갔을 때 혼만 나고 왔어요. 신학생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혼만 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혼낼 것이 아니라 힘든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 했겠느냐, 공감해요. 우리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이거든요. 저 사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를 자주 듣다 보니까 판단 언어가 너무 빨라요. 그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서 1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본인한테 계속 핍박을 당해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좀 비둔하다 그랬거든요. 나이는 98세에. 저기 멀리 멀찍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여성이 한 꼴을 보니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틀림없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했구나. 사실 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가까이 가서 냄새만 맡아도 알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또 확실하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말이 만약 어눌하거나 뭐 센텐스가 안 맞으면 술 취한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멀찍이 앉아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너 술 취했지? 판단. 포도주를 끊으라. 충고.
판단이 잘못되니까 충고 잘못되죠. 여러분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선교사님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상하실 거예요. 충고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나는 그 억울함을 견디면서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나마 엘리 제사장이 성격장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막 수습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위로하는 모습 보면 성격장애자는 아니구나. 성격장애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배우지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유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신다면 나는 완고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도 설교할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서 임시 목회를 잠시 했는데 제가 하나 배웠다고 써먹었죠. 여러분 성격장애가 있으면 실수해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구역 모임이 하나 열렸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설교하신 분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저 사람들 실수하고도 깨닫지 못해요. 성격장애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와, 조심해야겠구나. 충고할 때,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지혜로우셔야 되고 충분히 경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드로가 충고를 하죠. 네가 하는 일이 틀렸어. 이건 판단이고요. 내가 너한테 방책을 가르칠 거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먼저 돌보게 한 다음에 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너한테 가져와야 된다. 자, 이드로가 이 충고를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이드로가 이 말을 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와 백성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 업무가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모세한테 묻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확인을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백성들이 나한테 재판받으러 오고 제가 그렇게 재판을 해줍니다. 그제서야 이드로는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필경 너와 내 백성이 지칠 것인데 내가 한 방책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너와 백성을 위해서 옳은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충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열릴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간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3500년 전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 나이든 제사장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기다리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충고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와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살 충동이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네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데 앞길이 얼마나 긴데 그 말은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에 하루 살자고 할 것. 오늘 하루 한번 버텨보자. 내가 곁에 있어줄게. 오늘 하루 한번 견뎌보자. 내가 같이 있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혼자 있지 않고 또 날카로운 것들 이런 거 버리고 상담가를 만나고 사실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덜 우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남성들한테는 타고난 ADHD가 있어요. 산만한 증세들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들 느끼시죠? 지금 내가 틀림없이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딴소리하고 엉뚱한 질문하고 열불 나잖아요. 그 덕분에 생존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좀 산만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울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그것에서 조금 산란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스갯소리라든지 뭐 유머라든지 켈빈이나 아니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위로의 자원이 음악이거든요. 좋은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이 이분들을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하는 건데 우울증 아까 2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2주간 8가지 중에서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분 부전 장애 혹은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2년 동안 2년 이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울감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신병이나 조울증은 없는데 다른 유사 질병도 없고 심각한 우울증에 대한 의심도 없다. 여러분 이런 우울증과 정신병의 차이가 뭘까요? 정신병의 핵심 증상은 환청, 환각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있는 분들은 일상적인 언어 자체가 와해되고 의미가 소통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만지지 못하는 것들을 본인들은 느끼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감각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로 놀랍게도 이 조현병,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류 전체적으로 100명에 1명, 1%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주로 남자들은 2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고 여자들은 20대 후반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20대 그냥 지나가는 거 굉장히 아까워할지 모르지만 20대를 잘 지나가는 거, 이 정신분열병 찾아오지 않고 20대를 잘 지나가고 30대에 접어드는 거 저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청년 우울증. 예, 이 청소년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더는 하지 않는 절망하고 슬픈 감정에 빠져 있는. 근데 이 청소년 아이들은 워낙 잘 감추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우울한가 우울하지 않은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우울한 아이들은 여러분 향해서 웃다가도 돌아서는 순간 얼굴이 확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지금 중간 정도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년 아이들 정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혹은 친구들부터 왕따 당할 때 아이들이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 예민한 그 시기에 아이들의 정서를 항상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고달프고 힘드시겠지만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외향적인 아이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내향적인 아이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입을 열게 만드셔야 합니다. 어떤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시든지 어떻게 여러분이 애를 쓰시든지 말하지 않는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여러분 아이들이 조용히 있다고 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님 관계가 안 좋을 때 아이들 조용해지거든요. 혹시 나 때문에 엄마 아빠 싸우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아이들 잘 있다고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마음이 어떠냐고. 기분이 어떠냐고. 자,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 한번 해주시죠.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좋으시군요. 한번 해주시죠. 네. 공감하는 거 참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오른쪽에 앉으셔가지고 운전하시는지 아직도 상상이 안 되는데 운전 연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마음을 물어보시면 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마음을 물어볼 때 마음의 대답을 해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멋있죠? 의사 선생님이고 실력 있고 근데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요.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일찍부터 벽돌 공장 혼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이 우셨는데 그 우시는 모습 보면서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나는 엄마 울리지 말아야지.
의사까지 됐죠. 근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 엄마가 수요기도 갔다 오니까 쓰러져 있었어요. 언니가 있는 그 병원에 갔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동생이 세상 떠났을 때 언니 마음이 어떠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슬펐어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고 부담스러웠어요. 뭐가 부담스러우셨어요? 어머니의 잔소리가요. 어머니가 우울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힘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른이 우울할 때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요. 그것을 거듭거듭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요, 이너센트한 환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우울하고 힘드니까 그것을 만만한 따님들이나 아니면 만만한 사람에게 막 표출을 하게 돼요. 걸러지지 않은 그런 말들을.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을 때 엄마의 잔소리는 50대 50이었겠죠. 동생 죽고 나니까 100이다. 나 죽었다.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물어보는 거. 누군가가 임팩트 있는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을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많이 나셨군요.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공감을 잘못할 수 있어요.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아니,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짜증이 났어요. 답답한 게 아니라 짜증이 나셨군요. 여러분이 따라가 주시면, 팔로워가 되어 주시면, 우리 예수님도 팔로워 되셨잖아요. 수가성에서.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맞다, 참되다. 자, 들켰죠?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죠. 알고 보니까 선지자님이시네요. 그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드릴까요? 예루살렘에 드릴까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 지금 남편 이야기 하잖아. 딴 데 가지 말고. 자, 포인트, 포커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따라가십니다.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그때가 오느니라. 지금 예배학을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이 말씀 빼고 예배학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근데 예배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 못했어요. 이 여자의 마음을 울린 것은 딴 거였어요. 동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디서 타치를 받은 거예요? 자기 행한 일을 아는 사람. 거기에 행간 하나를 읽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의 팔로워가 되어서 예배에 대해서 최고의 진리를 말해 주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여성을 향한 태도와 언어와 표현 자체가 그 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이루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 환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헬라어 구원과 힐링이 같은 말 아닙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사실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내린 사람들, 거기에 실려온 사람, 그들의 작은 믿음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힐링했다고, 너를 구원했다고.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봐주시는 그 주님이라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배우자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작은 것을 크게 봐주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 삶의 의미를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던 나사렛 예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붓듯 하실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판단과 날카로운 분별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삶의 이유와 의미를
마음껏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성과가 없고 이런 업적이 없어서 이런 진학을 하지 못해서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만큼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비교당하며 나에게 평생 인정받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지금 모습 그대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아들 보내신 대신 값주고 사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면 저는 이런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우울증 가운데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이 걸린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필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20대 후반에 NGO에서 너무나 똑똑하게 일을 잘하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말에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아름답게 나오는 독서를 좋아하고 문학적인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조현병이 오기 시작하니까 정서가 공감이 안 돼요. 다른 사람처럼 일을 못해요. 모든 일상이 멈췄어요. 인생이 멈췄어요. 저한테 탄식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친구들은 이제 뭐 할까, 나 오늘 뭘 했다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냥 약 먹고 지내고 있었어. 저만의 서사가 없어가지고 결국 코로나가 오면서 만날 수 없었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혼자 있는 시간을 서울에서 가지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사가 단절되면 생명이 단절됩니다. 인생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은 생명이 이어져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생명에 집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따돌림과 성폭력을 겪었던 청년이 가족들의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거듭거듭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말렸습니다. 젊은 목사님 가서, 청년 목사님이 가서 말렸습니다. 제발 살라고.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라고 하시니 너무하네요. 저 같은 인생이 무슨 살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양육은 있어도 늦은 양육은 없습니다. 20대 자녀들 혹시 가지셨으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과 사랑 가지고 간섭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을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2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우울한 사람들 누굴까요? 우울한 여성들. 여성이 꽤 많이 우울하다고 했죠. 우울증이 찾아오면 아침이 싫고 부담스럽습니다. 봄이 싫습니다. 햇빛 일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꽃이 예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꽃이 너무 예쁜데요. 꽃이 예쁘지 않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지금 조금 다른데? 독박 육아. 어떤 분이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시집을 오셨어요. 특별히 여성들한테는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 또는 친구 관계 진짜 중요한데 결혼해서 왔는데 혼자잖아요. 남편이 일하고 왔죠. 애들은 태어나서 바쁘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면 이러다 큰일 나겠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권사님들이 계시네요. 권사님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아이고 세대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누가 힘든데요? 지금 이 자매가 힘든데 물론 권사님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세대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잖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 세대도 잘할 거야. 끝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자기만 기특하다고 칭찬하면 어떡해요? 그분이 어디 가서 위로받았냐면 정신과 병원 갔는데 이 무뚝뚝한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했대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 말 했더니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자, 우울한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 우리는 더 힘들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새로 오는 신참, 그죠? 신병 우리 선교사님들 왔을 때 아이고 우리는 더 고생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위로 안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 당황스럽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고생 많았지 이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혼한 여성은 우울하다 맞습니까?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남자는 결혼해서 우울증 없어지고요. 여성은 결혼하면 우울증 생긴대요. 거꾸로일 수도 있겠죠. 네, 을들의 을, 목회자의 아내 88% 우울하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들과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감사하십시오. 네, 남성도 우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들은 빨리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들은 관계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남성들은 이제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망신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겪었을 때 급하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남성 우울증은 짜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화를 많이 내고 분노하고 짜증낼 때 이거는 그냥 저 사람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우울증일 수 있겠다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저는 이 책에서 발견했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시면 긍정의 과잉, 과다한 보상, 자발적 자기착취 어려운 말이죠. 낯선 말인데 이 말이 왜 생기냐면 오늘 같은 현대사회에서 그 누구도 노동을 강요하는 법이 없는데 억지로 내가 누구한테 뭐 시킴을 당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성과가 생기네?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좋아지네? 내가 성장하네? 선교에 열매가 있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쉼이 없는 그런 사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한 건데 탈진의 연구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허버트 프로이덴버그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어떤 원칙이나 관계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고갈과 좌절의 상태.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cost of caring이란 말을 씁니다. 돌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쉬어야 되고 우리도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사역의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위해 고갈될지언정 사탄을 위하여 녹슬지 않겠습니다. 멋있죠. 우리를 비장하게 하지 않습니까? 녹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고갈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갈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새로 충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끊임없이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또 여기 오십시오. 또 쉬십시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영적인 우리 가정의 쉼, 가족의 쉼, 친구를 만남, 이 교제 그 가운데에서 쉼을 통해서 관계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 탈진, 제가 볼 땐 탈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 시골에서 손은 못 잡지만 돼지는 잡았거든요. 저는 촌놈이어가지고 잔치할 때 돼지 잡는 거 봤습니다. 정말 멱다는 소리 납니다. 한 마리 잡기 힘들어요. 근데 엘리야가 왜 탈진에 빠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엘리야를 꾸중합니다. 이런 한심한 선지자가 어저께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하고서 여기서는 지금 탈진해가지고 좌절하면서 생명 가져가달라고 이런 소리 하고 있다. 한심하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한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 850명의 선지자를 살육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칼로요. 갈멜산 가보시면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손에 번개 같은 칼이 들려 있어요. 개구리 죽이기도 힘들고 돼지 잡기도 힘든데 사람 850명이 죽으면서 아우성 치고 피투성이 되는 그 장면에서 탈진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무이기 때문에 감당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혼자 브에세바에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조카 오니 나의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하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제 충분하오니 제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전인적입니다. 마음에 좌절이 있고 그가 죽기를 갈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체의 감각을 일깨우십니다. 혼자 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왔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터치하였습니다. 여러분, 터치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무나 터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데나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터치의 가장 안전한 곳은 바깥쪽 어깨입니다. 이것도 이성간에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가장 안전한 터치는 하이파이브 정도겠죠. 여러분 손자 마음대로 못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2월 달에 베트남 호치민에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 한참 홍역이 유행해가지고 100일 내 주사를 맞으러 갔다. 의사 선생님이 대뜸 하나 말해서 손자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있지만 아직 손자는 못 봤거든요. 요즘 손자 만날 때도 예방주사 맞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홍역에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터치, 손자 손녀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터치하십니다. 촉각이죠. 일어나서 먹으라. 무슨 감각을 일깨우고 있습니까? 청각이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사가. 여러분 식사하세요.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화가 납니까? 위로되죠. 예, 저도 곧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되죠.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구웠겠죠. 반죽 가져와서 하늘나라에서. 반죽을 가져와서 구웠으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는 거예요. 후각이죠. 미각이죠. 먹고 또 잤어요. 천사가 또 와서 똑같은 프로토콜 따라서 어루만지며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또 줍니다. 이번에는 염려와 또 자신의 걱정까지 덧붙여서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죽기까지는 이게 나누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마음이 우울하고 병들었는데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때는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돌보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줄 때 육신을 통하여 또는 건강한 육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위로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냐 할 것 없이 아프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육, 혼의 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와 같은 감각을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우울증, 제가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아픔이란 책에서 목회자 우울증을 다루고 있는데, 목회자, 내가 설교자인데 교회 가기가 싫다. 설교하는 것이 무섭다. 사람들 만나기 무섭다.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목회자에게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과중한 자아 부담 때문에 자기 착취,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다 쉴 틈을 안 줄 때, 하나님도 쉬셨는데 내가 나에게 쉼을 주지 않고 쉼이 없으면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남성 사역자들이 하더라도 시편 누가 적었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저의 영혼도 떨고 있습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제 받는 고통을 좀 보십시오. 벌 받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출발부터, 자기 기분의 보고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저는 항상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에게 강박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많이 안 하면 항상 불안하니까. 그래서 많이 못했다고 여러분 뭐 너무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제가 이제 골라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한 사람을 위해서 루터의 처방은 혼자 두지 말 것, 음악, 즐거운 이야기, 음식, 공동체, 이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우울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침묵하셨잖아요. 우울한 길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웠지만 yet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쏙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유로건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해서 그 웅변과 변론에 익숙한 빌라도를 설득해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가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써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의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워지시고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찬양과 기쁨과 변론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건강한 가족의 회복, 여러분 만약 필요하시면 이 PPT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아픈 영혼, 아니오를 못하는 영혼, 자기 스스로한테도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픈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고 그 죄는 지옥 직구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아픈 가족들, 강요된 침묵이 있습니다. 아픈 가족들 상습적으로 방치되죠. 잔소리가 멈추지 않죠. 자, 잔소리 언제 멈춘다고요? 성령께서 마지막 열매, 절제, 셀프 컨트롤 됐다 하시면 멈추셔야 됩니다. 건강한 가족, 아이들의 수다가 있는 가족,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 대한 대화가 많은 가족.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었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이런 게 좋았어요. 사소한 일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지. 야, 우리는 선교사님 가족이야. 거룩한 이야기만 해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편안하셔야 되고요. 편안해야 되고 간섭받지 않고 쉬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되고 공부하는지 엿보이거나 감시당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아픈 부부 한 사람만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픈 부부들 자녀들을 편가르게 하고 각각 따로 생활하면서 서로 비난합니다. 건강한 부부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아프고 외로울 때 판단하지 않고 반응해 줍니다.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날 그 페미니스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말을 굉장히 억울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중남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님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몇십니까?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다 아멘 할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남편들의 비교 대상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줄 때까지 아내를 위해서 다 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복종할 만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하고.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 부부 성경 공부 인도 하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말다툼이 생겨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남편과 아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냐. 여기까지 싸우더라고요. 누구 먼저 건져야 될까요? 진짜입니까? 예, 지금 일치가 안 됩니다. 또 질문이 바뀌었어요. 아내와 시어머니가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되냐?
봐요,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같이 3대가 물놀이 가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셨어요? 사장님이 지옥에나 가라 그래서 왔어.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님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은요, 지옥에 대한 체험이 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신부님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분들은 아무리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체험이 없어요. 오늘 아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아내를 업고 부엌에 갔습니다. 아침 준비해달라고. 기특한 남편이죠. 업고까지 부엌에 갔다고 합니다. 자, 남편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면. 뭐가 막히지 않게? 이 기도 아니면 이 기도. 뭐가 막히지 않게? 둘 다 조심하십시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모든 것에서 아내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안전벨트가 나왔네요. 교통사고를 45%나 줄여준답니다. 이런 안전벨트 나오면 뒷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시험을 치겠습니다. 저는 교수기 때문에 시험 안 치면 강의를 안 끝냅니다. 시험을 합격하셔야 식사하실 수 있고, 합격 안 하면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하실 때 이거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주어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 섞는다는 말씀 드렸죠. 말 섞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쉬운 건데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주말에 농장 가서 일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 농장 가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 누구였으면 누가 힘들다 그랬어요? 아내,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남편 뭐라고 해야 되죠? 아유, 당신 고생했지 이랬으면 그 다음 주 또 갔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공감받았으니까. 근데 그냥 주어 바꿔버리면 말 섞여서 싫습니다. 자, 우리 중남 아프리카 선교사님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선교하는 거 힘들어.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 선교사님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나는 더 힘들어. 2번, 우리 엄마는 더 힘들었어.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그것까지 게 뭐가 힘들어? 하면 짜증을 낸다. 4번, 당신 정말 힘들지? 수고가 많다. 그럼 우리 내년에도 중남미 아프리카 선교대에 꼭 오자. 맛있는 랍스터 내가 사줄게. 정답은? 중남부 아프리카. 죄송합니다. 중남미라 해서 죄송합니다. 예, 다시. 몇 번이요?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대답하시면 안 되고 남자 선교사님들. 몇 번? 현실은? 고백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야 변화가 있죠. 그죠? 자, 우리 엄마들. 우리 MK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하는 거 힘들고 MK 되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면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엄마는 더 힘들었어 하면서 라떼를 많이 마신다. 2번,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애들을 먼저 위로한다. 3번, 아이고 고생이 많지 힘들다 힘들지 우리 딸 하면서 따뜻하게 눈 맞춰준다. 정답? 현실? 아직 괴리가 있네요. 네, 좀 더 성장을 해야겠습니다. 자, 눈 맞춘 후에 엄마가 해야 할 말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똑똑하게 지대로 가르쳐준다. 2번, 남은 숙제 다 하고자 그래도 숙제까지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고생 많다 하면서 간식 갖다 준다. 정답? 예, 4번입니다. 3번 하신 분 계셔요? 마치지 말까요? 마지막 4번.
남편과 아이들에 대해서 잔소리가 나올 때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의 자세로 적절한 것은 1번, 내 말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잔소리는 거둘 수 없다. 2번, 할 말은 다 해야 나는 산다. 3번, 잔소리를 마땅히 여기며 멈추지 않는다. 4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멈춘다. 네,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죠.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스러움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인기 있을 때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 만드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이유를 만들고 찾아서 할 때 그 사람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될 겁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해같이 빛나리 한번 찬양하시죠. 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